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의 축복. 네, 이런 제목으로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의 축복.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가장 귀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는 예수님에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이 받는 축복 이런 거죠. 또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들이 받는 축복 이런 제목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성령 충만한 요한이죠. 특별히 사도 요한은 자기를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장로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말은 긴 장자에 늙을 노자,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엘더, 장로입니다. 초대교회는 목사님들도 장로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장로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요한 3서는 편지를 쓴 거예요. 누구에게?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누가야?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것이죠. 사랑하는 자요, 그가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 형제를 너무 사랑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느껴요. 물론 하나님이 좋죠. 하나님이 기쁘고 좋은데 사람이 또 좋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또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 보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언제 제일 기뻤는가? 믿음의 형제를 만났을 때 참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가 좀 통하는 형제를 만났을 때는 참 기뻤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죠. 첫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끼리 믿음의 대화를 할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고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좋아요. 예수 믿는 분들이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렇죠? 기왕이면. 내 자녀가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는데 믿음 좋은 친구들을 사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영향을 받잖아요. 사람은요, 친구를 초월하지 못해요. 그 친구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세상 말로 터프한 친구는 터프한 친구들끼리 친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는 공부 잘하는 사람끼리 교제하고요. 그렇죠? 그런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친구들은 믿음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내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당신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믿음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이 사도 요한은 우리 가이오라고 하는 형제를 참 사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예요. 그 편지를 쓴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편지를 쓸까요? 주로 편지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여자가 남자한테 편지 쓰잖아요. 옛날에 러브레터가 있었잖아요. 사랑하면 편지 쓰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군대 간 형제들도 어머니한테 편지 쓰잖아요. 사랑하니까. 그죠? 편지는 아무한테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 믿음의 형제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이 요한 3서예요. 사랑하는 형제요, 당신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당신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요, 내가 내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요. 저도 이제 아버지 아니에요. 저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대학에 옛날에 합격하면 기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 취직됐다. 기쁜 일이에요. 또 사업하는데 잘 된다. 기뻐요. 근데 제일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다면 참 기뻐요.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참 선교사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주의 종들 잘 대접할 줄 알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줄 알고 하면 굉장히 기뻐요.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다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을 때 뭐가 제일 기쁘세요? 그 자녀들이 물론 공부 잘하고 잘 자라고 기쁘죠. 근데 제일 이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 왜 그럴까요? 이 사도 요한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한다면 되겠어요? 그 우상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보다도 내가 세상을 더 좋아한다. 그 우상 아닙니까? 예수님보다도 세상 쾌락이 난 너무 좋아. 그 우상이죠. 예수님보다 내 자식이 얼마나 이쁘고 좋은데. 예수님보다 내 명예가 얼마나 좋은데. 명예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보다 더 좋아할 수. 이 사도 요한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는요 기쁨이 있었어요. 뭐가 기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억울하게 들어갔는데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다. 주님이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빌립보서 옥중서신을 썼는데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이 joyful, 기쁨이에요. 기쁨.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아주 알프스 산장에서 멋있는 자연환경을 바라보고 쓴 기쁨, 항상 기뻐하세요. 너무 멋있다. 이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옥중에서 불편한 자리에서도 그는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를 이렇게 붙잡아 놓았다고 해서 나를 붙잡아 놓은 자들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지 마라. 당신들의 관용을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의 기도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요. 왜 기도는 응답이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당신들이 염려 많죠. 내가 옥에 갇혔다고 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멘을 하셔야 되잖아요. 언제 아멘 할까요?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가장 사랑해야 돼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휴머니스트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주님 사랑하는 은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나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낙심하고 디베레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이지만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부하의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너 나 사랑하니? 물어봤을 때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 너 나 사랑하냐는 말은 나 너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당신이 날 사랑하느냐는 말은 아무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 나 사랑합니까? 왜요?
난 당신 사랑해. 그 말이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 사랑하느냐 그 말은 베드로야 난 너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왔어 여기.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끄럽긴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는데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들을 양육하는 목회자가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먹이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붙들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잠을 자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사는가?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고생들 많이 하더라고. 그냥 아이고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저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냥 머리가 다 빠졌어. 하도 고생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겹게 하죠. 왜요? 그거 왜? 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행복하세요? 잠깐은 행복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부자들이 왜 자살하고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은 세상 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내 영혼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이 더 없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축복받는다 이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가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받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요. 신앙의 믿음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의 재료는 흙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요. 인간의 육신, 사람은 흙이에요. 흙. 그래서 이 피부에 좋은 게 머드팩이 제일 좋답니다. 왜? 피부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황토집이 제일 건강에 좋대요. 왜냐하면 흙이니까. 사람이 땅을 받고 흙을 받고 사는 아이들이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재료는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사해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흙을 이렇게 갯벌에 가서 이제 발랐어요. 그 소금기가 많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 머드팩 잘했다고. 예, 아직 이거는 보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의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흙. 그 사람이 죽으면 매장합니다. 50년 지나서 보면 흙이래요. 한 줌의 흙이라는 거예요. 뼈도 흙이고 머리카락도 흙이에요.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으나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게 생명, 사는 영, 그게 나예요. 그게 영혼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 형제를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요, 당신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양복이 내가 아니에요. 이 양복은 내 옷이죠. 이 양복은 내가 입고 다니다가 언젠간 낡아지면 벗어야 돼요. 낡은 걸 어떻게 입어요? 다 떨어졌는데 10년, 20년 되면 이 옷은 버리는 거예요. 이 육체는요. 10년, 20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요즘 90, 100세 시대잖아요. 100년 산다고 합시다. 이 육체는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이에요. 얼만큼? 100년 정도 입어요. 잘 살면. 내 영혼이 나예요. 이 양복이 내가 아니고 내 옷이고 이게 나인 것처럼 이 육체는 내 옷이에요. 그리고 이 육체 속에 영혼이 나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죽습니다.
내 육체 속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육체는 흙으로 가요. 내 영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기로 부음받은 영혼들은 예수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죄가 그들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에 죄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게 돼요. 뭐 큰 조건이 아니에요. 아니 십자가 우편 강도가 무슨 뭐 행동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았나? 율법을 지키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는 바로 죽기 직전에 일평생 한 일은 죄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죄 짓는 정도가 아니라 강도요. 강도. 강도는요 아주 강제로 도적질하는 게 강도예요. 나쁜 짓 해가지고. 도적은 몰래 훔치는 거죠. 강도 짓을 했어요. 그러나 자기는 죽어마땅한 자이지만 죽기 바로 직전에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앞에 나오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기회예요. 육체가 마감되면 예수 믿고 싶어도 기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 친구들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정말 고마운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결혼식 할 때 보면 돈을 엄청나게 줘. 너무 고마워서. 이해해요. 친구가 결혼하니까는 막 이렇게 부잣돈을 많이 주는 거 좋아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왜 전도는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예? 그 영혼이 지옥 간단 말입니다. 아니 내 자식이 지옥 간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식이 아프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왜 아프지? 저 바보같이 이렇게 왜 아프냐? 잘 좀 하지. 안타깝잖아요 보면은. 아니 내 자식이 예수 믿지 않으면 아픈 게 아니라 지옥 간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가만히 눈 뜨고 봐요?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죠? 자, 영혼이 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러니까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무슨 축복을 받느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 내 영혼이 잘 돼. 육체도 잘 돼야 돼요. 육체. 트레이너들이 있잖아요. 트레이너들이 참 그 운동을 잘 해줘요. 그 육체를 잘 건강, 근육도 생기게 하고 체지방 빼주고 식단도 처방해주고 이 트레이너들이 말을 해서 이 육체를 잘 건강하게 관리를 해요. 근데 그 회원이 트레이너는 말도 듣지 않고 식단도 지 맘대로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규칙적으로 안 하고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와서 운동을 하지만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목사님들도 트레이너예요. 무슨 트레이너? 영혼을 트레이너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듣질 않아 도대체. 하라 하면 하고. 아니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면 내가 이제 PT샵 같은 데 가서 1대1로 받을 때 트레이너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 육체가 건강해져요. 체지방도 빠지고 근육도 생기고.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럼 뭐하러 가서 해요 가서. 예? 마찬가지요. 목사님들은 영혼의 트레이너인데 도대체 말을 안 들어. 고집불통이야. 성수주의를 하래도 죽어도 안 해. 아주 그냥 10계명을 매번 교동문을 해도 우째 그런지 몰라. 아유 목사님 나와서 사업해 보셔. 당신이 그 사지 형편을 몰라서 그렇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길 바라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 믿음이 뭐야?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아요. 왜 주님을 못 따라가느냐? 예수를 믿는데 따라가질 않아. 왜 순종하지 않느냐? 자기를 부인 안 해요. 자기 욕심이 너무 많아. 자기 고집이 너무 많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 아유 가만히 계시오. 내가 좀 살아야 계시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무슨 축복을 받냐? 영혼이 잘 돼요. 믿음의 축복, 신앙의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자꾸 싸워요.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저 육체는요 자꾸 세상 따라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고 내 영혼은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자 보세요. 나무가 줄기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고 뿌리는 땅속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것처럼 우린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제 목사의 육신도 자꾸 육신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부음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요. 그게 둘이 싸우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또 다른 나의 마음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육신이 자꾸 세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도 있으나 또 다른 나의 마음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이 무슨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요.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 8절 우리 교독합시다. 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 보세요.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인지 아닌지 체크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르십니까? 영을 따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거 말씀 보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꾸 육신을 따라요. 그 육신의 일만 생각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를 않아요. 도대체 고집불통이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영을 쫓아 살. 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바치라. 이거 말이 돼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각을 떠서 죽여야 돼.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나간 거예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빼들었을 때 멈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내 아들 메시아를 내 후손을 통해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받은 축복은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는 뭐 지옥 간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 시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산 거는 다 잃어버린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영의 말씀이거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로 인도받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기도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봤어요?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이여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돼 십자가 복음에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다 잃어버려요. 죽을 것인데 말씀으로써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켜 죽이면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자, 17절 18절 교독합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여러분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여러 가지 좁은 문에 대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정치 경제 막강해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어요. 왜?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차범근 씨 친구였던 이영무 목사님이 그땐 집사님인데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최초 뭡니까 그 있잖아요 프로 축구가 시작될 때 차범근 선수가 이제 프로 1번이에요. 그때 나중에 또 이제 독일로 가서 또 크게 돈 벌었지만 처음에 한 연봉이 그 당시 1억이에요. 1억. 그때 큰 돈이에요. 옛날 1억. 그러면 이영무 선수도 레벨이 똑같거든요. 그럼 그분도 1억 받을 수 있는데 그분은 그거를 포기했어요. 1억 안 받고 뭐 했는 줄 아세요? 임마누엘 팀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때 군목이었어요. 제가 86년도에 사단사령부 군목으로 있을 때 이영무 집사님이 임마누엘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업팀을 운영. 근데 임마누엘 팀이 뭐 서포트가 없잖아요. 무슨 다른 어떤 실업팀은 거기서 월급이 주는데 임마누엘은 없단 말이에요. 고생하면서 실업팀을 위해서 또 골 읽으면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는요 세상 거 버리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단사령부 군목으로 있을 때 그 집사님 전화해서 오세요. 우리 사단사령부 우리 연병장에서 사단장님과 우리 교인들 모시고 한번 축구 시합합시다. 그리고 저녁 예배 때는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좀 해주세요. 간증도. 그래서 하셨어요. 참 은혜로운 시간들을 주일날 가졌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막 우리 여전도에서 얘기해가지고 그 선수들한테 아주 그냥 푸짐하게 음식을 잘 접대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사례금을 잘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영무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윤 목사님, 우린 군대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냥 병식으로 식사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푸짐하게 음식을 해줘서 우리가 요즘 돈이 없어가지고 라면 먹고 그리고 운동하는데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사례비를 많이 주셨냐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군목으로 제대할 때 다시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오셔서 다시 간증집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군목 제대하고 목동에서 개척할 때 그 집사님 또 초청했었어요. 몇 번 초청해서 했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 보면 괜히 내가 부담스러워요. 빚진 것 같아요. 훌륭하지 않아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바로의 공자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했다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냐? 영원히 잘 돼요. 그 영원히 잘 된다니까요. 그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요.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자의 축복,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의 축복. 첫 번째는 신앙의 축복. 영혼이 잘 돼요. 내 영혼이 강건해요.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기쁨이 넘쳐요. 꿈속에서라도 내 영혼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모든 시간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요.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받는 첫 번째 축복. 영혼이 잘. 두 번째, 범사가 잘 돼요. 삶의 축복, 생활의 축복.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범사가 잘 돼요. 범사. 이삭이, 창세기 26장 12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보세요. 내가 아까도 우리 자매님하고 이렇게 잠깐 예배드리기 전에 얘기했는데 세상에 농사를 짓고 100배의 결실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농사를 짓고 100배의 결실을 어떻게 맺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제조업을 했다 하면 이해가 돼요. 많이 수출하면 되니까. 근데 농사가 100배가 된다?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2배, 3배로 농사가 잘 되고 이해가 되죠. 100배를 주셨어요. 이삭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은 노인 할아버지인데 자기는 10대 20대 젊은이에요. 아이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우리 아버지가 치매신가 미치죠. 왜 나를 죽이려고 하세요? 힘으로 하면 아브라함이 못 당합니다. 이삭을. 근데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 인격을 믿었어요. 그래서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제단 위에 올라가고 칼을 향해서 내리칠 때도 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축복했지만 순종하는 이삭에게도 축복했어요. 또 하나 이삭은 얼마나 축복했냐면 여기 장가가 결혼해야 될 사람도 있는데 아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짝져준 이삭 그 자매를 얼굴도 안 보고 오케이 해서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몰라. 세상에 이삭은요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이고 이보다 더 효자가 어디 있어요. 이것저것 다 따지죠. 근데 어련히 그 리브가가 얼마나 예쁜 또 자매였죠.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범사가 잘 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 그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룰 때 범사가 잘 되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 아 내가 실력이 좋고 해서 돈 벌어 이거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뭐 이랜드 사장 얘기할 필요 없지만 우리 박성수 사장님 1979년도에 아버지에게 500만 원 유산을 받아가지고 신촌 노탈에서 2평짜리 옷가게를 시작한 게 그게 이랜드예요. 나는 79년 1월 달에 저 홍제동에 문화교회 중고등부 전도사였어요. 근데 그분은 대학 졸업하고 79년도 그 젊은 청년 박성수 씨가 2평짜리 옷가게 가지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옷가게 신촌 노타리가 주일날 장사 잘 되지만 난 주일날 문 닫을 겁니다. 성수주일 할 것이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릴 것이고 남은 것 가지고는 세계 선교합니다. 라고 출발했던 그것이 이랜드예요. 난 이랜드가 잘 되니까 좋아서 박수 쳐요. 제가 30년 전인가 20년 전에 대만 가서 집회를 할 때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대만에도 이랜드 프랜차이즈가 왔어요. 와 30년 전인가 그랬어요. 신학교 그 대만 신학교 제가 강사로 집회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놀랬죠. 여기 이랜드 가게 보세요. 근데 이랜드 가게가 그 매장을 이제 프랜차이즈를 주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대만에 타이베이가 수도잖아요. 거기에 이제 프랜차이즈가 막 있어요. 큰 번화가에. 반갑더라고요. 이랜드가 있으니까. 근데 그 조건이 있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주일날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주일날 문 닫는데요. 그래서 성수주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범한 자들은 돌로 쳐 죽였어요. 간음한 자들은 광야 생활에서 간음했기 때문에 수만 명이 죽었어요. 와, 하나님 너무 잔인해. 간음죄 줬다고 그래서 그냥 2만 명인가 3만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렸어. 너무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무섭게 한 이유는 전염이 될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간음하는 방탕이 전염될까 봐 광야 생활에서 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으로 그들을 다스리신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의 축복에 첫 번째는 영원히 잘 되고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하는 자가 범사가 잘 된다. 생활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또 이삭은 또 온유해요.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왜냐하면 이제 너무 농사가 잘 되니까 이제 그 우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피했어요. 싸움을 안 해. 피하고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또 나와.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또 다투어요. 또 뺏고 또 하고.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겨서 싸움하기 싫어서 또 피하고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나왔어. 근데 거기서는 이제 싸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 거예요.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영혼이 잘 되려고 노력 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소리를 너무 질러서 미안해요. 영혼이 잘 되기를 진짜 저는 바라요. 난 여러분들의 영혼이 튼튼하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있게 되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하길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들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범사가 잘 된다니까요. 범사가 잘 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게 첫째예요. 첫째. 그럼 범사가 잘 되는 거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는 거죠. 그렇죠? 요셉은 어땠어요? 무성한 가지. 창세기 49장에 보면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다른 사람 도와줬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종살이하고 객지 생활을 해서 외로워도 나는 죄 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영원히 범죄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총리까지도 세워주셨어요. 나도 살고 나라를 살렸어요. 자기 가족들도 살렸어요. 범사가 잘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니까 생활의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크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기고 난 다음에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똑같은 말이 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는요. 일생을 승리했어요. 홍해가 막힐 때도 기도할 때 지팡이 가지고 기도할 때 갈랐어요. 만나를 기도할 때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와 모세는 일생이 기도하는 일생이었어요. 범사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자 봅시다. 말라기 3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봐라. 뭐예요?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1조만큼은 테스트하라.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않냐나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온전한 11조 하는 자들에게 메뚜기를 막아줘서 1년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1년 농사가 망치지 않게끔 막아준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다 망쳐버렸어. 온전한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말라기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면 그거 어디다가 팔아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시행착오 왜 하는 줄 아세요?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가 없어요. 네? 회개하지 않는다고. 내 잘못한 걸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온전한 11조 하는 자에게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1년 토지 소산을 메뚜기를 막아서 먹지 못하게 막아주셔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너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 이것이 옳으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을 장수하려고 그분이 약속한 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 공경할 수 있을까 연구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순종할 수 있을까 공경할 수 있을까 묵상해봤어요? 해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잘되고 장수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야.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런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 마르장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거. 시냇가에 심기면 나무 기가 막히잖아요. 가뭄도 없어요. 홍수도 없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늘 푸르르게 형통하게 열매가 있다는 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망하려다.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의 축복. 첫째는 신앙의 축복, 영혼이 잘 되는 거. 범사, 삶의 축복, 강건함, 건강의 축복이 또 세 번째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울도 나중에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했을 때 즉시 사울의 눈에 비둘같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됐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강건해졌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사울도 다메섹에서 안수기도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모세는요 죽을 때 120세 죽었어요. 만수한 거죠. 수를 다했죠. 근데 눈이 흐리지 않았어.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했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120세 살 때 눈이 돋보기 저처럼 쓰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청년처럼 그렇게 살다가 부름받아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장수했고요. 다윗도 장수요. 건강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977년 하늘산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 돌아가신 이천성 목사님이 원장님이세요. 근데 그때 차범근 씨가 왔어요. 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 이 사람이 축구하다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의사에게 가니까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하면 낫긴 낫는데 선수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차범근 선수가 이거 큰일 났네. 국가대표 선수인데 무릎을 다쳐가지고 수술을 하면 고치는데 뛰지는 못한대요. 그렇게 빡세게 못하면 선수 못하는 거죠. 선수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차범근 씨 부인이 기도원에 데리고 와서 은혜 받아서 안수기도로 고침받은 다음에 차범근 씨 간증하는 게 들었어요. 스포츠 머리하고 그래 젊은이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받고 고침받았습니다. 그때 찬송인도 했던 자가 이영무 씨가 찬송인도 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축복 꼭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의 축복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영혼이 잘된 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이 세 가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남으로 이런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은 걸 생각하면서 찬송가 84장입니다.